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은혜로운 연주 우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도와소서.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런 삶과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땅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가 거하면서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당시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어떤 그 외적인 외모가 그렇게 이제 아름답지 못함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반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헬은 어떤 외모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아름다운 예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라헬을 야곱이 첫눈에 반하였죠. 야곱이 낯선 땅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살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시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야곱은 그 외삼촌과 이제 약조를 맺을 때 7년을 일하면 그 라헬을 주기로 그렇게 이제 약조를 맺었죠. 그런데 7년을 일하고 나서 얻은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긴 시간이었을 텐데,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을 며칠같이 이렇게 여겼다.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야곱은 마침내 라헬을 얻을 수 있었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라헬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행복한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남자의 그런 어떤 간절한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라헬에게는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고 또 큰 슬픔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자식 낳기를 꺼린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심정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레아는 야곱과의 사이에서 아들 6을 낳았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두 시녀도 야곱과의 사이에서 각각 아들 2씩을 낳았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더 큰 그런 박탈감과 상실감과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훨씬 더 컸으리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보면 한 번은 라헬이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헬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야곱과 둘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 생기는 걸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걸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그 속상한 마음에 야곱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라헬이 그 심정이 참 힘들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라헬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마침내 그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라헬이 더 큰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구하여서 그 복도 라헬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자,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찌 보면 라헬은 사람들 속에, 사람들의 어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는 더 이상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야, 그렇게 어찌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라헬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은 생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은 그 감옥에서 당시 왕의 술 맡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부탁하죠. 당신이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직되었지만 까맣게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성이죠. 술 맡은 관원장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좀 기억해 달라고 또 어떤 생각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어떤 내 문제가 급급해서 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또 잊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라헬, 이 여인을 누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처지를 누가 생각이나 해주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한 것을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그걸로 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헬도 그가 그 오랜 세월을, 10년이 넘는 세월을 어쩌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그 순간에 그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10년, 20년 그 이상을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응답은 순간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셔서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와 더불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어쩌면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내가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아들 하나만, 평범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돼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에게 그냥 평범한 한 아들이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요셉을 그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넘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를 축복하실 때에 그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저 그들의 수준이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에게 있어서 요셉이 바로 그런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아들을 라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습니다. 자,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이름을,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요셉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지었을까요? 라헬이 지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라고 하는 보통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잖아요. 야곱이 지어야 되는데 야곱이 지은 것이 아니라 라헬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라헬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여호와여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소서.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소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 참 정말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름을 졌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주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래요. 보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생기지 않다가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자녀가 생기면 하나님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태중에서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시고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이 자식 하나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게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라헬이 너무 욕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라헬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라헬의 믿음으로 그와 같이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 내게 다시 다른 아들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라헬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다시 다른 아들을 주실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요,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축복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 대회가 우리 교회를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의정부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교회를 좀 개척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이었습니다. 원래 그분이 이제 대전의 한빛교회 제가 존경하는 그 백영영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 목사님이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좀 시간을 내서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긴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갈 때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의정부에서 가까운 김포에 가면 거기 대성교회가 있고 거기에 남승복 목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닮아서 그렇게 기도 목회를 하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서 그분이 내게 연락을 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때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목회를 이야기하고 또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 어쨌든 개척이 힘들지만 그래도 목사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 교회 이름을 우리 대성교회로 이름을 짓고 싶대요. 대성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대성 크게 이루리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이루리라. 그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결국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우리 교회 이름이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성교회 뭐 그 이름이 우리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에도 대성교회가 있고 여기 김포공항에도 대성교회가 있고 막 대성교회 쳐보면 숱하게 나옵니다. 뭐 그분이 그래도 대성교회 이름을 짓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짓고 싶으면 지으십시오. 그랬더니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대성교회 로고를 다 이렇게 새로 그 교회가 만들어서 대성감리교회 이렇게 이름을 줘가지고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의정부에 가면 대성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지금 뭐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어렵죠.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저희 동문 목사님들이 한 20명 가까이 오셨거든요. 건축한다고 하니까 격려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어떻게 교회가 개척을 하냐고, 건축을 하냐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건축을 시작했냐고. 또 좀 부러워하면서도 좀 의아해하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때 건축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IMF 때 이 예배당을 지었고 또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건축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라헬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내게 도와소서, 하나님 내게 도와소서. 그냥 이 한 아들로 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입을 넓게 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자, 35장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또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출산의 고통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베논이를 베냐민이라, 이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베냐민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아무튼 라헬은 결국 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참 일단 죽은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라헬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구하여서 그냥 하나님 주신 아들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못하러 그렇게 욕심 부려서 또 다른 아들을 구하여서 그렇게 결국 비극적인 인생을 맞느냐,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마느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안타까움이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냐민이 태어났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베냐민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지파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것이거든요.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12지파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비록 라헬은 그 아들을 낳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야곱이 나중에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용맹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을 할 때마다 베냐민이 항상 앞장서서 그 전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외친대요. 베냐민, 당신이 앞장을 서면 우리는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을 섰다는,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라헬은 그 아들을 낳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그냥 아들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지, 그 아들과 행복하게 살지, 왜 그렇게 그런 걸 구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말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내가 어떻게 보면 만족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어쨌든 나는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정말 희생을 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건 우리의 희생이잖아요. 저건 어떻게 우리의 헌신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우리 성도들의 어떤 기도와 어떻게 보면 노력과 수고가 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이 지역에 더 큰 어떤 유익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일찍 죽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은 비록 그 아들을 낳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축복의 희생이었고 가치 있는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라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여인이 죽었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더 큰 풍성한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도와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령 라헬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